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좀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저희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지쳐있는 선생님들, 친구들 영혼 가운데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났을 때 같이 모여서 즐겁게 찬양을 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또 즐겁게 성경 공부를 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기 원합니다. 끝나서 같이 하하호호 모여서 같이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적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며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보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김에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드디어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대면 현장 가운데서 또 예배드린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오지 못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언제나 어느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섬기며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과 또한 현장은 함께 병행해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사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사사라는 뜻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재판관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사기라는 것이 재판관들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의 이제 위치나 배경들을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지역,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사들의 이야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전까지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아야 돼요.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복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복이 쉽지는 않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정복은 되었지만 여전히 정복되어야 할 땅들이 아직 남아있었고,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주민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주민들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이제 점령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믿고 또한 이 땅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주민들이 믿고 있는 바알을 섬기는 또한 그런 신앙의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래서 이제 신앙적인 위협 때문에 사사들이 이제 등장해야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땅에 들어왔던 이 가나안 땅 가운데에 정복이 실패한 원인이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등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데려고 왔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쫓아내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가 되게 할 것이고 괴롭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며, 또한 그들이 믿는 신들이 올무가 또한 덫이 되리라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가 읽었던 11절 14절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여라. 너희가 가고 있는 땅에는 사는 사람들이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리고 또한 만약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재앙으로 가져올 것이다. 또한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또 우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그들의 아세아 우상을 베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신이시고 또한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또 징계하는 목적은 자녀의 성숙과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징계, 훈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2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곳에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모습이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반짝하는 감정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거나 훈계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7절 말씀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으로 간답니다. 그렇지만 그 훈계가 또한 징계를 그냥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자기 갈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 때 철저히 회개해서 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징계를 버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훈계를 지켜 생명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보면 이제 사사가
아까 읽었던 재판관,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사사가 어느 때가 되어서 죽은 후에 다시금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돌이키려고 하시기 원하셨고 이 원수들의 손에 붙여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또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사사들을 보내셔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구조였던 거죠. 사사가 죽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또 원수들의 환난을 당하고 회개하여 부르짖고 또한 다시금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였다. 이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또한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있을 때는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또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 너무나 쉽지 않고 또한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